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잠잠히 신뢰하며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힘으로 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어질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당하고 슬픔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망하게 두지도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선언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장 36절에서 42절.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네, 주보에 나온 것과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개봉했던 만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11살짜리 라일리라는 여자아이 머릿속에 5명이 들어있는데 기쁨이 이름이에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 이렇게 5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주관하고 슬픔이는 슬픔을, 버럭이는 화내 분노를, 소심이는 소심할 때, 까칠이는 까칠할 때 그렇게 이제 5명이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뭐 말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라일리라는 여자아이가 그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고 또 기억하고 또 행동하고 뭐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춘기가 됐는지 슬픔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억 하나를 어디로 날려보내버려가지고 기쁨이하고 슬픔이하고 본부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 말하자면 가출을 했어요. 기쁨이하고 슬픔이하고 없으니까 이 라일리가 이상해져요. 사춘기 소녀가 하는 행동을 해요. 가출을 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쁨이랑 슬픔이가 다시 이제 본부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하는 사이에 그 여자애가 또 겪는 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만화인데, 우리는 보통 화내는 게 좀 힘이 세다고 생각하죠. 버럭하는 게 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뭐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우울증 환자라는 말, 뭐 이런 말은 이제 이상하지도 않아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면 다른 어떤 것도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슬퍼해요,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기쁨은 좋은 거고 슬픔은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믿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슬퍼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힘들 때 우리가 슬퍼할 수 없다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어질까요? 덜 힘들까요? 여러분, 이 설교가 빨리 끝나는 원리를. 더 힘들죠. 슬퍼해야죠. 또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슬퍼하지 않는다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왜 슬퍼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는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유는 분류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거절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문제로부터 거절당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먼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바라는 작은 동네에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던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깊이 슬퍼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시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슬퍼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과부들이 슬퍼합니다. 41절을 보시면 성도들과 과부들이 나누어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의 시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시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부들인 겁니다. 과부들은 이미 한번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내가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당시로서는 그냥 그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그러니까 그냥 슬픈데, 그냥도 슬픈데 살 길도 막막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던 사람들은 이미 슬픔을 아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여인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미 슬픔을 압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봤습니다. 대부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 보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대하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의미에서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거절을 통해 우리 마음이 때때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의 거절입니다. 문제가 나를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요. 그게 문제가 우리를 거절한 거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착하게 살면 오래 살아야 돼요? 금방 죽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보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분이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실패와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비다도 그런 분이었고요. 또 구약성경의 욥 같은 분도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런데 내게도 그런 문제가 종종 있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뭔가 실패하는.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이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이런 생각을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문제에게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 문제랑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았습니다. 이 장례도 못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살아있는데 이렇게 착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스데반은 죽어야 되고 사울은 살아야 됩니까? 왜 사도들은 지켜주셨는데 스데반은 죽게 하십니까? 왜 수많은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다비다만 살려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문제로부터 실패의 문제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한다고 느끼고, 그런 경우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시험당한 사람은 슬퍼합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픈 게 지금 먼저죠. 그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증거로 시험에 든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읽을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험 든 사람은 그냥 내가 힘든 게 전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절감을 느낄 때, 그래서 마음이 슬플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그랬든 안 그랬든 일단 내가 힘드니까, 슬프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하죠. 또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살짝 성경만 열어보면, 살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면, 나는 이 몇 번의 거절과 실패로 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당하지만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거절을 당하십니다. 우리 모두로부터 거절당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주님을 거절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거절 이상으로 주님을 거절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거절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아, 주님 참 불쌍하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슬픔,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픔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보신 그분이 우리가 이런 거절 당해서 슬플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사람의 거절.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막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이 미쳤다면서 잡으러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 동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수성가한 아주 잘 나가는 동생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일하면서 큰형으로 걷어먹인 사람들입니다.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들입니다. 어머니와 더불어서. 또 제자들, 예수님에게 또 가까웠던 제자들은 모두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며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분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업료 한 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칼을 꽂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파할 때, 거절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똑같이 당해보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의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다 성공만 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천 명이 먹었는데. 왕으로 삼겠다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발을 씻어주셨던 제자들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은 예수님이 이걸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슬픕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슬퍼하셔죠. 괜히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실패가 슬프고 거절이 힘드셨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어때요?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슬프다 그러세요. 난 슬프다. 실패한 것이 슬프고 너에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내 마음이 슬프다. 3년 동안 수고한 것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슬퍼할 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보답받지 못해서 슬퍼할 때, 우리가 참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슬프잖아요. 그렇게 슬퍼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거절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분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거절을 당합니다. 태어나실 때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떨어져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놓여 계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왜 거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거절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거절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억울하고 슬플 때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해자 취급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점점 더 힘들어지죠.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힘들어지고요. 이 문제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슬퍼지고요. 그 슬픔이 처음에는 눈덩이만 해도 시험이 시험을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실패가 실패를 낳아서 결국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눈덩이가 눈사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막 무너져 내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깔려 죽어요. 그 슬픔 때문에. 그 눈덩이 눈사태를 온 몸으로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상처받으셨고, 우리보다 훨씬 실패해 보셨고, 우리보다 훨씬 거절당해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슬픔을, 그 슬픔으로 막 불어난 눈덩이 눈사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절당하신 주님이 그 거절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큰 배신, 실패의 절정,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버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절당하신 주님이 거절당한 우리를 슬픔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난 저 사람 몰라.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용납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거절해요. 그럴 때는. 야, 이건 인간도 아니다.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갑니다. 슬픔이 가득한 다비다의 집으로. 다락방에 가자마자 다비다에 일어나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 여기 자기가 왜 와야 됐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과부들은 막 베드로를 붙들고 다비다가 평소에 지었던 옷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다비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자기들을 향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슬퍼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비다도 모르고 지금 내 옆을 둘러싸고 있는 이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을 잘 몰라요. 처음 만났어요,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인간적으로 하면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슬픔으로 가득한 이곳에. 그런데 거절했던 베드로, 거절당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역사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내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슬픔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거절하기도 했고 거절당해보기도 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당했으니 가라고 하십니다. 사람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상처와 문제 가운데, 실패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멀쩡한 사람들 보내시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멀쩡한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르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안 됐지. 욥의 친구들이 그러죠.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아무 위로되지 않습니다. 근데 슬퍼하는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거절당한 사람들은 거절당한 사람들 옆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당해봤으니까, 나도. 똑같이 당해봤으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절당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상처 가운데로 보내실 때, 실패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거절당한 그곳으로 보내실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거절했으니 나도 너를 거절한다. 이런 복수의 원리에 사로잡혀 계시지 말고 거절당한 십자가에서 구원을 행하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셨던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큰 거절감, 가장 큰 문제,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력하게 거절을 당하셔야 됐고 또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야 했던 그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도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믿었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성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느끼는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로부터 거절당해 주저앉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지만 성경이 말하죠. 너희 중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왕궁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귀족들에게 보내신 것도 아니고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시골 촌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마음씨 좋은 한 여인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거절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과부들에게 보내십니다. 믿음이 없어 고통하는 욥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의 현장 가운데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거절과 실패, 슬픔으로 세상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옷이었던 자기 자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오늘 보내십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이유를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 몰라요, 이유를.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이 참혹한 슬픔의 현장에 도대체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죽은 사람 베드로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믿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릴 거다. 내가 다 살려주마. 그러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무릎을 꿇고 사람들 다 내보내요. 다윗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다비다를 이렇게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뒤돌아서 기도합니다. 쳐다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슬픔이 싫은 거예요. 베드로도 죽음이 싫어요. 베드로도 거절당하는 게 싫어요. 여기 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비다로부터 몸을 돌려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절망을, 낙심을, 거절을 당할 때 그걸로부터 몸을 돌려요. 보기 싫어요, 나도. 그게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슬퍼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40절 보시면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시체를 보지 않았던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켜 다비다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는 문제로부터 몸을 돌리고 싶어하고 실패를 피하고 싶어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가 다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해결하냐? 언젠 네가 했냐? 내가 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게 믿어지면은 그 다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슬픔의 그 자리에서.
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돌이켜 직면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절당하신 주님이 거절당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다비다는 물론이고,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 욥바의 성도들, 그리고 이 큰 문제 가운데로 던져진 베드로, 모두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비다를 살리심으로 이 모든 슬픔과 거절을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려줄 거라고 믿어서 베드로를 오라 그랬을까요? 모두? 여러분, 지금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아무 데서나 베드로가 가면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슬픔을 어쩔 수 없으니까 베드로 오라고 한 거예요. 장례 예배를 청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이 모든 거절과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든 사람이 거절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욥바의 주민들입니다. 욥바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는데 한편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슬프고 아픈데 내 인생이 왜 슬픈지 모르겠고 왜 아픈지 모르겠는 사람들, 슬프고 아프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욥바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욥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문제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주님이 아시고 그 슬픔을, 할렐루야, 위로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문제가 나를 실패하게 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우리가 느낄 때조차 네가 거절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거절당해 봤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거절당했기 때문에 너는 거절당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좀 거절당할 사람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내 인생은 참 어떻게 이럴까, 기구하다, 슬프다, 힘들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외롭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 분들, 그 슬픔을 아시고 그 슬픔 가운데에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반드시 다비다의 집에서 이루셨던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슬픔을 잘 모를 때 저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 하늘에서 택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널 구원했어 믿어,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도 하나님이니까 믿게 되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요.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슬퍼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슬픔을 당해보니, 사람의 거절을 당해보니, 실패를 당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한다고 느껴보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슬프셨던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거절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오늘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오늘 슬퍼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슬픔 가운데, 거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긍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실패와 거절과 낭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진 풍파와 아픔으로 망가져 있고 수많은 2차, 3차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앞으로, 슬픔 가운데 계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째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지, 어째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를 오늘 깊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기뻐하려고 짜내봤자 기뻐지지 아니하고 정말 잊어버리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이 슬픔이 실은 주님이 다 겪어보신 것들이고 주님이 슬픔을 당하셔야 했던, 주님이 거절을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수많은 거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더 이상 사람에게 거절당할지라도, 문제에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절당한다고 느낄 때에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슬픔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 가운데 다시금 문제에 직면하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담담히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슬픔의 연장으로, 실패의 연장으로 우리가 여전히 상처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패와 거절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 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문제로부터 돌이켜 등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어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던 베드로처럼 다시금 문제를 향하여 당당하게 맞서고 주님 말씀을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문제로부터 몸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 하지만 동시에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절이 또다시 거절당할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를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가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사가 하늘을 향하는 것을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우리는 힘이 없지만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우리는 일어날 수 없지만 슬픔 가운데 이 모든 슬픔과 거절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화평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신지 십자가에서 깨닫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거절을 보고,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거절한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다비다처럼 육신의 숨이 끊어진 게 아닐지라도 우리를 거절하는 것들을 볼 때 살 수가 없습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계속 그것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당하신 거절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을 거절했는지, 흠없고 죄 없으신 주님을 진짜 거절한 사람이 누군지, 본디오 빌라도인지, 대제사장인지, 유대인들인지, 예수님의 가족들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진짜로 누구인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슬퍼하고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우리들, 오늘도 낙심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우리들, 십자가의 주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되면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도, 문제도, 세상도, 우리를 거절하는 하나님도 없어지고 보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절당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를 받아주신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기쁜 슬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한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로부터 거절당한 상처, 실패의 상처를 주님께 맡기기 원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고 느껴서 많이 상처 입으셨던 분들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우리를 거절할 때 세상이 문제가 우리를 거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이 거절했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람을 핑계삼아, 문제를 핑계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험 중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실패와 거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것들, 잊어버려지지 않는 슬픔, 헤아릴 수 없는 슬픔, 누구에게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가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가 당한 모든 거절로부터,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실패로부터, 우리가 절망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비다의 집에 요바라는 이 작은 마을에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참혹한 슬픔의 현장으로 보내어졌던, 거절당했고 거절했던 베드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일터에는,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베드로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금 문제를 마주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갈등을 마주하고, 갈등을 직면하고, 피하지 않고 돌이켜 그 문제를 향해, 그 거절을 향해, 그 실패를 향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다비다의 집에서 다비다가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글쎄요, 장례식장에서 슬픔의 이유인 그분의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장차 주님 오실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거 말고 네 생각을 뛰어넘는, 네 상상을 뛰어넘는, 네 문제를 뛰어넘는, 네가 당한 실패를 뛰어넘는, 네가 당한 거절을 뛰어넘는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 말도 안 돼. 어떻게 안 죽어요? 아니요, 우린 이미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인생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의 이유들에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슬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절당한 그곳에서 거절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기 원하십니다. 모든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가 우리를 거절할 때 그곳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마다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슬픔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질 때 어떻게 쓰임받는지, 베드로가 했던 거절과 부인이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지,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거절이, 우리가 당한 이 상처, 우리가 당한 이 슬픔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오늘, 내일, 모레, 5년 후와 10년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오늘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실 때, 상처 가운데를 보내실 때, 사람의 거절 가운데를 보내실 때, 문제가 우리를 거절하는 실패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비다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비다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비다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100일 잔치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모하며 기대합니다.